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2쪽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 22장은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을 심판관으로 세우셨고 에스겔이 그들의 죄목들을 고소하는, 기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6절부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행한 범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율법들을 소홀히 했고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죄의 결과는 이제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그들의 그 죄목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해 주어서 그들의 어떤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을 심판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가정한 일은 대개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우상 숭배가 한계점에 이르러서 벌 받을 때가 이르렀다.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보니까 이 우상이라는 건 뭘까?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과 비슷한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우상,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만든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물 때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한 40일 돼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졌고 백성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어요. 근데 모세의 형인 아론이 금부치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또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뭔가 자기들이 기대고 싶은 것, 의지하고 싶은 것, 자기의 어떤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그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뭘까?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이방의 능욕을 받고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결과. 이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5절에 보니까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예루살렘이란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평화의 도성이란 이름, 평화의 도성. 그런데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이름이 더럽고 혼란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이 어지러움이라는 것은 아주 소란스러움, 시끄러움을 의미해요. 조용하고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더럽고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그리고 소동이 많은 시끄러운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먼저 예루살렘에 대한 우상 숭배를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 설명하는데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죠.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고관이라는 것은 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높은 자들, 지위가 높은 자들, 그들은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했던 이 권세 잡은 자들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 무지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았어요. 근데 그 죄의 목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그들의 죄나 우리의 죄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엄청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역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짓는 죄의 목록은 거반 비슷해요. 자,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나 과부를 해하였도다. 먼저 부모를 업신여기는, 부모는 그의 출생의 근원인 것입니다. 출생의 근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나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 부모예요.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로마서에도 부모에 대한 불경을 지적하고 있죠.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런 죄악들이 유대 고관들 사이에도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나그네를 학대했다.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 또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학대하는 뭐 이런 나그네 학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쉽게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뭐 인도네시아나 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또 요즘 농촌에 와서도 많이 일하러 오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그 주거 환경은 너무나 열악해서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기서 살까 하는 그런, 이게 다 학대하는 거죠, 학대. 그래서 종종 공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죽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도가 되고 있죠. 또 내 가운데서 고아나 과부를 해하였도다.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해치고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뭐 오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 8절은 제사장들에 대한 잘못입니다. 8절을 같이 읽죠. 8절 시작.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제사장들이 그 성물을 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성물을 다뤘기 때문에 성물들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왔다는 거죠. 마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성물들 중에 좋은 고기들, 맛있는 것들을 먼저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었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물들을 회개하지 않고 함부로 다뤄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정신과 그 본질을 그들이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넘어가. 9절입니다. 9절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려고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이간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런 거짓된 것들. 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또 내 가운데 음행하는 일들. 이 음행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나 이런 인간들의 성적인 범죄에는 예외가 없었죠. 음란하고 음행하는 일들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고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아버지의 후처나 아버지의 소실, 젊은 아버지의 부인과 성관계를 맺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르우벤,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척과 관계를 맺은, 그래서 그 침상을 더럽힌,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죠. 또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한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어긴, 일단 피 흘린다는 거 부정해서 멀리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정결 예식에 관계된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11절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 뭐 이웃과 이건 합당하지 않은 관계. 또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다는 남매간의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고 율법은 그것을 금했는데 그것을 범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는 이런 성적인 불륜들을 굉장히 미화시키는 그런 영화들, 또 그런 소설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거기에 또 상당한 매력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사단은 이런 불륜과 이런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인간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원하는 거죠. 또 동성애의 죄악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음란함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합당한 성관계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그것을 장려하시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죠. 이런 죄를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동일하게 행한 것이 그들의 죄의 목록이라.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해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다. 뇌물을 법정에서 받은 것은 그것은 재판을 그르게 하는 거죠. 판사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거죠. 이 뇌물을 철저하게 금하는. 또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 변돈이라는 건 혹시 여러분 아시겠어요? 변돈이라는 것은 이자와 좀 달라요. 채무에 대한 이자예요. 요즘 고리대금업자들은 그 이자를 못 내면 그 이자에 대한 또 이자를 받아가죠. 고리대금 엄청난. 그래서 1,000만 원을 껐는데 1년 후에는 그게 4천, 5천만 원이 되는 희한한 계산법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 변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또 붙이는 것을 금하셨고 또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지적하시죠. 이자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관해서는 형제에게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런 관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돈을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거죠. 근데 돈을 꿔줄 때는,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꿔주라는 거죠. 당신이 나중에 여유가 있어서 갚으면 다행이고 못 갚아도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이런 교우들 가운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서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형제가 어려우면 꿔준다기보다는 그냥 주어라. 그냥 주어라. 형제가 어려울 때 그냥 주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갚아라. 그러나 갚지 못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말아라. 이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늘 오늘날도 은행에서 공식적인 이자를 받는 거야 우리가 탓할 수 없지만 형제나 교우들 가운데는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율법의 시대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데 오히려 복음의 시대는 더한 거지. 복음의 시대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또 이익을 탁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로 이런 모든 윤리적인 죄악들, 유대 지도자들의 죄악은 결국 모든 백성의 죄로 그대로 드러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상 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금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주님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고 주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역시 우리는 이런 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나그네에 대한, 또 이런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것들,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그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느냐. 이 거룩이란 말은 원어를 따져보면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뭔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산다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지만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우리는 뭔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삶은 구별된 삶이고 성별된 삶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같이 섞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무슨 근엄하게 폼 잡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우리는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고 죄에 무릎 꿇을 때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성도의 삶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죄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